얼마 전에 행복과 불행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평생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섭섭했던 일만 마음에 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불평으로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마음까지 화장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얼굴만 화장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좀 찔리시죠? 해야 할 일이 많음을 금지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할 일이 많아서 불만으로 여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사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뜻은 우리의 행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면서 행복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 좋다고 괜히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1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걸 뭘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기쁨도, 내 하고 싶은 것도 다 참고, 이게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수 있는 방법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해서 영광이 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죠. 오늘날 수명이 연장돼서 100세 시대를 삽니다. 100세 시대를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양보다 질이에요. 양보다 질. 오래오래 많이가 아니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죠? 건강하고 즐겁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에서도 보면 많은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5장 10절에 재물, 사람들이 부와 재물을 위해서 가지려고 노력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재물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만족이 안 온대요. 더 은이 있고 금이 있고 더 어카운트가 빵빵해도 만족이 안 온대요. 사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행복해지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7만 5천 불까지는 재산이 늘어나면서 막 행복해져요. 근데 7만 5천 불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필요한 걸 다 채우거든요. 7만 5천 불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8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20만 불이든 행복이 증가가 안 한다. 여러분, 재물과 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이 그것에 만족이 안 온다는 거예요. 참 만족이 올 줄 알았는데, 가졌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행복이 안 오더라. 행복은커녕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아니, 행복이 오기는커녕 이 소유주들은, 부자들은 자기 종업원들이 많아지는 걸 눈으로 그냥 볼 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종업원이 많아졌네. 아이고 뭐가 잘 돌아가네.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 종업원들은 월급 받고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잘 자는데 월급을 주는 사람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웬 아이러니입니까? 나는 행복하려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오히려 더 신경 쓸 일만 많아진다는 뜻이죠. 심지어 재물이 있으면 재난을 당한다. 재난을. 1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아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이 돈이 많으면 재난을 당한대요. 재난. 무슨 재난입니까? 하나님 없이 돈이 많으면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타이거 우즈를 보세요. 타이거 우즈. 왜 젊은 날에 그렇게 실력 있고 돈이 많으니까 죄 짓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재산이 그에게 해가 된다. 타락과 방종으로 가게 되고 또는 도박과 투기를 하게 돼요. 돈이 있으니까 도박을 하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도박을 합니까? 주식시장에 쏟아붓습니까? 뭔가 쌓인 게 있으니까 재난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오늘날 이 사기꾼들이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려고 정말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이 재난 가운데 이 부유한 자들이 16절에 보니까 이것도 큰 불행이라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부가 있어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참 어두운 데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다는 거죠. 스트레스와 근심으로 마음이 무겁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당하고 근심과 병 걸리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행복을 위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자식, 후손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행복을 체험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후손도 너의 장수도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재산도 있고 이제 자녀들도 좀 이렇게 많고 잘 되고 그리고 나도 건강하고 오래 살면 뭐가 이제는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 사람의 영혼에 만족이 안 온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수고가 과연 나를 만족하게 하는가?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먹고 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또 일해야 돼. 열심히 수고했으면 이제 대에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또 배고파요. 또 일을 해야 돼. 수고는 끝이 없다. 먹고 살려고 이 식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식욕이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므로 끝없는 수고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인생. 그러니까 행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 수고하는데 이 수고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오지 않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잡힐 듯 잡히지는 않고 그렇게 재산을 모아봐도 그리고 자손과 건강이 있어도 오래 살아도 날마다 수고하는데도 내가 바라는 행복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나와서 우연히 죽으면 우리가 알아서 행복을 추구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 인간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떨 때 행복하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하도록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뜻을 맞추어야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주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행복해 볼 거야. 행복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 아무리 해봤자 행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6장 10절 말씀. 6장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있는 것들 이미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누군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생의 행복의 길, 진리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리라 아무리 해봐도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헤아려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성경에서 뭐랍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은 그림자도 같다. 그림자. 행복의 실체를 누려야 되는데 행복의 그림자만 맛보는 거예요. 뭔가 있으면, 뭔가 이루어주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림자와 같은 생활을 한평생을 살다가 해가 산너머로 기울어지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우리 인생이 덧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림자와 같이 행복의 실체를 못 누려보고 그림자와 같이 여기 행복할 것 같은데 여기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행복에 얹어이만 주변 이렇게 숨가쁘게 돌다가 해 떨어지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인생의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나님 없이 내가 행복하고자, 하나님 없이 행복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고 애쓰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13절, 5장 13절, 6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6장 1절에도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해 아래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해 아래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 해 아래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해 아래에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은 결국은 재물이고 내 건강이고 자녀고 내가 수고해서 성공하는 것인데 내가 해 아래 보이는 것들로 내 행복을 채우려 할 것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만족돼야 우리가 행복하는데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 아래 인생에서는 없는 것을 가진다면 필요한 것을 원할 때 다 살 수 있다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그걸 우리를 즐겁게는 하죠. 그러나 참 행복은 잡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행복의 요건은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첫째는 일상의 욕구가 만족돼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놀고 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상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욕구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쉬고 일상의 욕구가 만족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만족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관계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부잣집에 없는 거 없이 다 잘 살아도 거기서 부부끼리 맨날 싸워보세요. 저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 대화가 안 통하는구만.
일상의 욕구가 잘 먹고 잘 살고 가진 것이 다 있어도 관계의 욕구, 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친밀감이 채워지는 이 관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뭐가 다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 대머리 아시죠? 세계적인 IT 기업 아마존 처음 나왔을 때는 무슨 서점을 무슨 인터넷으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놀림거리를 받고 뭐 그랬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나서 정말 미국에서 탑3 안에 드는 큰 회사가 됐어요. 이 제프 베조스 몇 년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CEO로 뽑히기도 하고 또 그의 재산도 200억 달러, 2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제 재산가가 됐는데 이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이 이 기업 문화가 아주 악명 높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가 좀 성질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회사 간부들 모아놓고 회의할 때 막 이런 말을 한대요. 당신 게으른 거야, 무능한 거야? 당신 왜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당신 오늘 미안하지만 얼간이 약을 먹었나? 이렇게 이 제프 베조스가 그래도 다 그 임원급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무능한 거야? 게으른 거야? 왜 내 인생을 망쳐?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제프 베조스는 행복하겠습니까? 회사만 가면 짜증나고 부하 직원들만 보면 바보 같은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의 집과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해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고 그의 명예도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늘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이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욕구뿐만 아니라 관계의 욕구가 채워질 때 행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본 욕구가 있어요. 근본 욕구. 근본 욕구는 무엇입니까? 인간 영혼이 내 영혼이 비록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타락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내 영혼이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욕구.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 영혼에 알 수 없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갈망이 있는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좀 더 가져본다면 뭐 더 원하는 대로 누려본다면 해본다면 이게 채워질 것 같아서 해봤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도 하고 더 가져보기도 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욕구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내 영혼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욕구.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말했죠. 인간 심령의 인간 마음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다. 사람들은 그걸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그래요. 어거스틴도 말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마침내 쉼을 얻기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가 젊었을 때 방탕하고 막 문란하게 지내고 막 그 석학이 전에 엄청난 공부와 그리고 문란하게 욕구를 따라 막 살았지만 한평생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쉼을 얻을 때까지는 내 마음이 평생 만족이 없었다. 평안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환경적인 필요가 다 채워져도 그리고 사람들하고 아무리 친하게 잘 지내도 사랑해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 영혼의 만족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쉴 때,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가 임할 때, 그때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특별히 그때는 언제입니까? 회개했을 때, 진정한 회개 뒤에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됐을 때, 내 영혼에 충만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때 누가 밉습니까? 다 사랑스럽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불만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뚫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을 채워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고 나의 일상의 욕구, 가진 것이 없어도 채워지기 때문에 가장 근본 욕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참 행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참 내가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뭐 때문에 행복이 없고, 여러분 다 그 뭐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내가 게을러서인지 내가 세상에 욕심이 빠져서인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줬어요. 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욕구가 만족되어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욕구가 만족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들은 다 우리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게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채워져서 사람들도 이제 미운 것도 없어지고 참 다 이렇게 포용이 되고, 그러면 일상의 욕구도 생각이 바뀝니다. 일상의 욕구는 그전에는 뭡니까? 남들이 없는 걸 내가 가져야 돼. 저 사람보다 난 더 많이 있어야 돼. 미리 두둑하게 준비해놨고 미래를 대비해야 돼. 그런 일상의 욕구가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일상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되어지면은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이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필요한 모든 일상에 대해서 모든 쓸데없는 욕심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때, 그때 행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하는데, 첫째로 우리의 일상적인 욕구 충족,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즐길 때 일상의 욕구가 만족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 5장 18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19절에 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일상에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선물을 즐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이 선물 때문에 너무 좋다 이것도 없으면 그 나의 행복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러나 이것이 선물이구나. 어이구 감사해라. 벨트네. 아이고 잘됐다. 탁 껴보고 좋네. 하나 더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 즐기는 거. 여러분, 선물을 즐겨야 돼요. 선물인지 아닌지 집에 던져놓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즐기는 것도 없고. 뭐가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선물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일하는 거, 이 기본적인 것들이 이거 봤더니 하나님이 선물이구나. 즐기자.
행복은 내 미래에 뭔가 행복이 있겠지 하면서 현재 그냥 행복하지 않아도 이를 꽉꽉 물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행복은 뭡니까? 지금 즐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를 즐깁니까? 일상을.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내게 가족이 있는 거,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즐기라는 거예요. 미래의 언젠가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사는 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즐기라고 온 선물이다. 다 감사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행복이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그로부터 주어 주신 바,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어, 이게 그냥 모든 사람이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다 맛있는 것도 줬고, 미각도 줬고, 가정도 줬고, 자녀들도 줬고, 또 심심치 않게 일도 줬고, 일하니까 그냥 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구나. 받아 누리자, 감사하게 즐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2015년 세계 갤럽 143개국의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143개국에서 행복도가 118등.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10등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도는 100등도 안 돼요. 118등. 그 1등부터 10등은 어딘가? 1등부터 10등은 어디겠습니까? 미국이겠습니까? 유럽이겠습니까? 1등부터 10등은 남미국가예요. 1등 파라과이, 2등 콜롬비아, 3등 에콰도르, 과테말라. 놀라운 것은 이 나라들이 다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무슨 사회가 못 살아도 좀 정의롭고 평등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야. 독재에다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썩어도 엄청 썩은 나라입니다. 그럼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없어요. 그냥 캐톨릭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갔다가 믿음도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하지 않아요. 이 나라 가보면, 안 가봤지만 들리는 말에 그렇게 열심히 다들 더 잘 살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12시 되면 딱 관공서는 가게 문 닫아다. 2시간 동안 낮잠 자는 시간. 시에스타 아시죠? 라틴에 가면 시에스타가 있어요. 낮잠 자는 시간. 2시간 동안 낮잠 자. 남들 저 가게보다 우리는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잠 안 자. 좀 더 먹어야지. 이 나라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댄스. 남미 정밀의 나라 아닙니까? 잘 살아서 댄스합니까? 그냥 즐겁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 정도면 됐지. 이러면서 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노는 능력.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족보에 맞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그렇구나. 이것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그들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능력을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능력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게 우리가 살 때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삶을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의사들 보세요. 한국에 있는 의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은 많아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줘도 어떻게 놀 줄을 몰라요. 여러분,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일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부러워했던 것이
저는 부산에서 이제 자랐고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는 막 노느라고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몰라. 중학교 가니까 뭐 다른 동네 있는 애들하고 섞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동네 초등학교 때는 가난한 애들끼리 뭐 이렇게 공놀이하고 막 흙놀이하고 뭐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이 놀 때는 몰랐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부자 동네 애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노는 게 달라요. 게임비 일제 게임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막 하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고 막 부럽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한 판만. 또 저기 일제 연필 걔들은 또 일제 연필을 쓰더만 너무너무 잘 나가고 연필 한 자루만. 일제 가방 부산에 살아서 잘 사는 사람들 다 일제 게임기가 제일 부러웠어. 우리 같이 이렇게 별로 뭐 가진 것이 없는 애들은 그냥 장난감이 없으니까 애들하고 그냥 올려놉니다. 그래서 그냥 장난감 없고 그냥 친구들이 나의 장난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놀라운 창조력을 주셨어요. 장난감이 없어도 아이들이 두세 명 모이면 잘 놉니다. 재밌게. 제 어릴 때에도 땅 따먹기 아시죠? 돌멩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멩이만 있으면. 자치기,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자치기는 나무떼기를 쳐서 이렇게 멀리 탁 치는 겁니다. 나무 그 짝대기 하나만 있으면 놀 수 있는 거예요. 다망구 아십니까? 다망구. 부산에서는 다망구라고 그러고 표준말은 모르겠어요. 이게 탁탁 이게 술래처럼 치면 술래들이 기둥을 종점으로 해서 다 이렇게 잡힌 노예처럼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사람이 이게 술래를 피해서 탁 터치해주면 다 자유가 되고 그 다망구 얼마나 재밌던지. 저희는 이렇게 산동네에 살았는데 그 계단은 위험한데 다망구 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살벌하게 놀았어요. 그 위험한 계단에 다망구 한다고 몸을 날리고. 여자들은 뭐합니까? 고무줄 뛰기. 고무줄만 2개 있으면 하루 종일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공기놀이. 이게 뭡니까? 사람과 함께하는 놀이입니다. 장난감이 아니에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친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돈 없는 우리들은 중학교 올라와서 정말 게임기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 실제 누가 재밌게 실제 누가 행복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더 행복했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관계 욕구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뭐 장난감은 없어도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그게 더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다 선물이고 이거를 내가 정말 내 집이 있어야만 정말 남들처럼 좋은 차가 있어야만 뭐가 있어야만 이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로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라틴 사람들 같이 좋아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지. 옆에 사람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을 일상을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구나. 이것이 다 선물이구나. 다 즐기는 거구나. 감사하다. 마음껏 즐기는 거. 돈 안 들어도 됩니다. 창조적으로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동네 공원도 즐기세요. 자연도 즐기세요. 꼭 멀리 어디 돈 주고 갈 필요 없어요. 가끔 갈 때도 있죠. 간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안 가도 그만입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 딴 데 가도 재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신 바를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다. 믿는 자 안에 있는 사람 누리게 하시는 이 능력으로 삶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보다 그것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불평하기보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족의 능력. 하나님 주신 걸 선물로 즐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옆에 사람 보면서 아이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만족의 능력.
남들이 가지고 싶은 것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남보다 풍족해서 즐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행복은 만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평소에 못 먹다가 어쩌다가 고기 반찬 한번 나오면 만족하잖아요. 좋아서 파티. 그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 그런데 날마다 고기를 먹는 궁궐에 있는 왕자는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는데 짜증나. 뭐 또 새로운 거 없어? 밥상 확 뒤집고. 왜 그렇습니까?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뭐 조금 있어도 그거에 만족하면 행복한데 만족이 없으면 다 가지고도 불만 불평.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본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함으로써 낙을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뭐 거창한 거 주신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는 거. 근데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거에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기본에 만족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 이거에 만족 못하고 더 뭐를 추구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래 몇 년 사이에 미니멀 라이프 아시죠? 미니멀리스트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많이 주창합니다. 뭐 조슈아 밀번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미니멀 라이프는 뭡니까? 삶의 아주 기본, 미니멈,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안 사는 거. 어떤 사람은 100가지 아이템으로 살아간다. 이 미니멀 라이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기, 뭐 쾌락을 거부하기, 싼 것만 사기, 뭐 돈 아끼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미니멀 라이프는 모르는 소리. 미니멀 라이프는 불필요한 거 안 산다는 거예요. 살 때 한번 생각해. 왜 그러냐?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 낭비하기 싫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에 내 인생과 시간과 고귀한 걸 뺏기기 싫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물질이 많아질수록 내 인생은 그만큼 에너지와 돈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투자하기 싫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 더 나는 자유를 원한다. 자유. 그래서 물질로부터의 자유, 더 귀한 거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런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미니멀 라이프가 해서 지금 수천만의 젊은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미국 목사님이 미니멀 라이프 자기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보통은 미국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대요. 주말 되면 청소한다고 그러대요. 참 부지런합니다. 맞벌이로 두 부부가 할 줄 내내 일하다가 주말 되면 청소한대. 그 여자들은 화장실 청소, 뭐 집안 청소, 남자들은 고라지 청소. 그래서 이렇게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하고 니하고 나하고는 고라지를 하자. 그래서 그라지를 탁 문을 여니까 막 뭐 무슨 케미컬에다가 뭐 도구에다가 뭐 엄청나게 많죠. 어떻게 청소할까 고민하다가 니하고 내하고 이거를 다 빼내고 깔끔히 청소하고 그대로 정리 정돈해서 놓자. 그 어린아이하고 둘이서 힘을 합쳐서 하는데 아이가 금방 짜증나죠. 하기 싫어. 난 놀 거야. 가버렸어요. 공 가지고 가버렸어. 그러다 얘가 또 왔어. 이 아빠 혼자 하기 싫으면 내가 그래서 와가지고 아빠 나랑 같이 놀아요. 혼자 놀니까 심심해요. 그러니까 저리가 귀찮아 죽겠는데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안 갈래? 협박해가지고 다시 오기만 해요. 저리 가서 혼자 놀아. 그래서 이걸 혼자 끝낸다고 끙끙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다 해봐서 안다는 식으로 하면서 범퍼 스티커에 있는 얘기를 했다. The more stuff you own, the more your stuff own you. 더 많은 물건을 네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물건이 너를 가질 것이다. 이 범퍼 스티커에 있는 말인데 그 말을 딱 듣고 이 목사님이 그래. 내가 지금 이 집에 오기 전에 아파트 살 때 이런 일도 없고 뭐 이렇게 주말을 한가롭게 이렇게 즐겼는데 내가 왜 고라지를 섬겨야 돼? 이 좋은 시간에. 그리고 애하고 노는 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이 더 좋은 거는 제껴놓고 왜 내가 이걸 고생하며 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돼?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물건이 가만히 있습니까? 한 분씩 써야죠. 내 시간과 에너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컨슈머니즘.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한복판 미국에 살고 있죠. 하루에도 5천, 한 달입니까? 5천 번이 넘는 광고에 사람들이 노출된다. 사라, 가져라, 먹어라, 사 먹어라, 이거 놀러 가라, 자, 사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계속 광고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거기 세뇌가 돼가지고 계속 사고 또 그래서 집에 물건만 잔뜩, 그 물건들이 나를 결국은 내 자유를 뺏드는 것이고 내 에너지를 뺏드는 것이고, 그거 살려면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되잖아. 내 수고를 내 인생이 점점 물건, 컨슈머니즘, 이 소비주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소비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본에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몇 벌 옷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먹고 그거 좀 쉬고 가끔 한 달에 한 번 가족끼리 외식하고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면 혹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삶에 만족이 있고 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우리의 물건들이 많아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필요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상들로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 내 삶이 심플해지고 더 귀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 기본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것, 남들이 다 하는 것, 그것에 내가 만족이다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볼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도 해보고 부자도 돼보고 유명해보기도 하고 천해보기도 했으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삶의 기본 것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생을 올바로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영혼의 존재임을 알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영혼의 깊은 근본 욕구를 채우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미운 사람이 없어질 때, 갈등이 다 해소될 때, 그리고 내 일상의 작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아주 일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올 때, 그때 우리가 행복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의 능력을 다 소유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